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주의 평강에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오늘 우리 참다운 가족들 위해, 여러분들 위해, 또 전주 용인 서울에서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인터넷 언택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평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이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굉장히 신이 나는데 주일 오후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굉장히 초조해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또 새 현장을 가야 되니까, 또 직장의 현장, 사업의 현장, 또 많은 만남, 많은 사건, 많은 문제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미션, 사명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이 세 번째, 우리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나라. 그 배경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을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는 현장은 나의 선교죠.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가정을 살릴 가정 선교사요. 직장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살릴 선교사요. 세상을 바꿔갈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갈 때, 그가 감옥에 갈 때,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항상 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응답의 현장을 향해서 가는 날입니다. 뭘로요? 선교사로. 내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은 나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 학교 선배였는데 이분이 홍콩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안식년을 맞이해서 1년 동안 고국에 돌아와서 좀 쉬면서 좀 재충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분은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대. 왜? 그 홍콩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던 걸 제가 들을 수 있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홍콩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왜? 보고 말지 못해서 타락한 이 현장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진짜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런 1년 안식년을 맞는데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홍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억지로 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간 거야.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 살리기 위해서 돈 벌러 간 거 아닙니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오늘 이 미션을 가지고 오늘 새로운 아침을 시작합시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을 믿습니다. 여기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절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절대 역사는 오직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습니다. 우연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믿습니다.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 생사주관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잠깐 볼까요? 2장 6절.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부자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올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올렸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크게 하신 분, 강하게 하신 분, 큰 인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누가 거룩합니까? 죄 안 짓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 도덕 윤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죄 용서 받은 사람들.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들. 뭐가 악인들입니까? 우리는 언론 말하기를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복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잠잠하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때로는 대적을 죽이거나, 물론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한이 있다고 해서 칼을 들고 총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왜?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심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이 아빠랑 나보고 팔씨름을 하대.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져줬어요. 야, 그러니까 되게 신나나 봐요. 와, 내가 아빠를 이겼다. 내가 속으로 그래. 근데 나중에는 진짜 졌어요. 입이 크니까, 힘이 쓰니까.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대적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박살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우주 삼라만상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김정은의 목숨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푸틴의 목숨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과 7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어요.
고로 그는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창조주며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고 된 양,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죠? 어제 아침에 제가 메시지에 그런 말씀을 드렸으며, 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은, 교회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복음 없는 사람들. 창세기 3장 그 사실 그대로의 삶을 사는, 그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아직 덜 익은, 고구마가 어때요? 덜 익으면 참 먹기 곤란해요. 덜 익은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진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와 기도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주. 그는 누구십니까? 인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는 누구십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누가? 하나님이.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인간은 누구인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인간의 타락은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자기 위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부처에서 석가야, 네가 석가가 된다, 부처가 된다. 뉴에이지 운동에 뉴에이지들이 그렇게 가르쳐줘. 인간은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신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교만 가운데 최고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요한복음 1장 3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자,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모태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는 교회당 딱 들어오니까 꽃이 얼마나 화려한지 쫙 나를 반기는데 엄청 기분 좋았어요. 물론 저도 꽃을 좋아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뒤에 다 꽃밭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꽃을 참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저도 꽃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이모티콘 보낼 때 거의 꽃 아닙니까? 제가 꽃을 좋아해서 자꾸만 복음과 연결시켜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야. 이게 인간에게는 예술성이 있어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뭔가가 인간에게는 예술성이 있어요.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야.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 작품이야. 진짜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응?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참 밤에 그냥 콱 빛이 쫙 나고 막 그 비가 와야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요. 와, 참 감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세계.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 심장까지, 우리의 기능까지, 우리의 내장을 지으신 분이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여러분 도전할 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뺏을 때부터 인간은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요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삶이, 내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또 어떤 것을 실행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복음에 정말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교회가 발표해야 됩니까? 타락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 땅에는요,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요. 항상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복음에 유익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된다. 기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우리 성경을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분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분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심으로는 그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릴 것이다. 산산조각. 애굽을 그렇게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그렇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로마를 그렇게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하나님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차후에는 심판이 있다. 역대상 29장 11절 15절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분은 누구냐?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고로 그는 통치자시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고 하나님 절대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 성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절대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심소해야 할 일이 뭘까?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호세아서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심소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생 동안. 우리의 좁은 머리 가지고 그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한계가 있어요. 심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육신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에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가정을, 직장을, 사업터, 일터를 다 향하여 가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되게 하라. 그게 아브라함에 준 메시지요. 그게 이삭에게 준 메시지요. 그것이 야곱에게 준 메시지요. 그것이 요셉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영에 속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은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 성령의 사람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내 인생에 정말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인생 여정을 쭉 살펴보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특별 관리한 사람이야. 누구를? 요셉을요. 12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내 하나님의 관심 어디서요? 요셉입니다. 특별 관리한 사람. 왜입니까? 언약의 사람이야. 언약을 성취할 사람이야. 특별 하나님이 관리자야. 누가 요셉을 되져갑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응답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아시고 나를 알고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이런 날 또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심소 아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미션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